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6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몇 주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메시지를 받은 것이 주일날 설교를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주제로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은 성도님들 이전에 내가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볼 일이 있다면 설교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혹은 설교 준비하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 만나야죠. 물론 설교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 선포되어야 하죠.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목사님에게 꼭 설교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묵상을 하거나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다시 저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설교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하고 아무리 많은 서적을 보고 성도님들이 듣기에 아주 이해하기 편한 논리정연한 설교문을 잘 썼을지라도 정작 중요한 설교자가 예수님과 별 다른 만남이 없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무기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확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색하지만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누구야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자. 시작. 누구야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대야죠. 다시 한번 시작. 상훈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자. 할렐루야.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 데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만날 생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본문의 마태복음 17장에서 1절로 13절은 변화산에 예수님의 변형의 사건이 있죠.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 오랜 시간을 머물다가 내려옵니다. 그때 누구만 남겨 있었나요? 예수님의 9명의 제자만 남겨 있었어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9명의 제자만 있는 것을 알고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올무를 찾고자 제자들 즉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제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음을 알고 그 기회를 삼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발단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좀 한다고 성경 좀 안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이 아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2번 나와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17절에 나오고, 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하는 20절에 나오는 딱 2부류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 부류에 대해서 비교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실은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이미 제자들도 마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와 2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귀신과 병든 자를 고칠 권능을 주셨고, 실제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와 같은 역사들이 제자들이 일으키고 와서 매우 심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될까요? 그때는 됐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음의 실체,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믿음이 겨자씨만한만 있어도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실체를 말하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표하는 겨자씨, 그리고 믿음의 능력에 나타나는 그 실체의 증거인 산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실제로 보면 너무나도 작아요. 아주 진짜 좁쌀만큼의 더 작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산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대표성을 가진 문제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은 크기와 상관없이 믿음 자체만으로도 무조건적으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근원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이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만이라도 있으면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하시면 안 되죠. 없어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믿음의 2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적은 까닭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와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이 믿음의 무엇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원어 뜻은 아피스토스라는 말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올리고 피스티안이라는 말과 전혀 달라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라는 분량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은 완전한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불신앙을 뜻하는 패역한 세대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어 패역한 존재. 그럼 왜 패역하다라고 했냐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올무로 집어 넣어보고자 지금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의,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갈급한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이루고자 그 목적에 눈이 씌워져서 소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청하는 그들의 아픔은 보지 못한 채 자기의 목적에만 갈급해 있는 상태. 이것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나 또 수많은 성도의 현 상태를 봐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 패역한 세대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돼. 종교적 행위나 혹은 종교적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누구보다. 또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못 읽었기 때문에 성경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믿음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그들은 종교생활,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하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무엇으로 체크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분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가 그 고통을 아신다는, 함께 해주신다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혹은 소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눈이 늘 아프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슬퍼하는 그들의 마음에 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기뻐하는 사람, 부유하는 사람 오면 안 됩니까? 그거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왜 내 뜻을 이루고자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무조건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작은 빗줄기라도요. 그 빗줄기가 아무리 작은 빗줄기라도 그게 들어가는 곳은 어둠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빛이 들어가는 곳은 무조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과 같은 성질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은 아무리 먼지까지라도 있어도 그 믿음이 있는 곳은 무조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데 안 나타났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긍휼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적은 자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이 믿음이 적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상태였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늘 그 일은 너무나 잘했어요. 예수님 잘 따라다녔어요. 우리도 잘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잘 따라다녀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이거 하자 그러면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저거 하자 그러면서 저거면 잘 따라다니고 이번 주일 예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가고 한국교회 성도님들만큼 순종을 잘하는 또 성도들은 또 없어요.
주일날 범하면 번개 맞아 죽는다느니 어쩐다니 막 겁을 잔뜩 줘가면 번개 맞을까봐 막 주일날 칼같이 지키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대. 그러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시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야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물어볼게요. 육신의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고민할 것도 없이 좋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여기 육신적인 예수님이 딱 오시면 진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더 가능하면 한번 그 품에 안겨보기도 싶고. 뭐 진짜 좋겠어요. 육신적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게 더 유익할까요? 아니면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게 더 유익할까요? 예?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는 게 더 좋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더 좋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좋죠. 너무 좋죠.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미리 앞서 다 가실 텐데. 근데 왜 떠나가야 한다고 했을까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여러 개로 나눌 수 없잖아요. 한계성을 가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막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정적으로 한계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정말 좋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너무나도 복이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한계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은 다르나요? 다르지만 같은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제한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이 유익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진실로 우리에게 유익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중에 가장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육신적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세요. 육신적 형체를 가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지만 오히려 그럴 때 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커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형체를 가진 어머니 아버지가 내 옆에 안 계시지만 그 자리에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무엇인가 진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 예수님도 육신적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지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증거가 기쁨이 넘치게 된다. 여러분, 믿음은 작던 크던 있기만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만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어떤 것을 할지, 어떻게 응답받을지 이걸 생각하기 전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요, 가져다주는 가장 큰 장점이 뭔 줄 아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아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요즘 감기가 많이 없대잖아요. 왜요? 그전에는 이 코로나19가 없기 전에는 거리두기가 안 되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감기는 이 분비물을 통해서 전파가 돼요. 나는 나았는데 또 옆에 친구가 걸리면 또 다시 내가 오고, 또 내가 나았다가 그 친구가 나오면 또 그 친구가 있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보면 애들이 허구한 날 다 막 이게 감기가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거리두기가 되면서 실은 감기가 거의 걸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거의 지금은 문화가 되어가고 정착이 되어가는 분위기예요. 실은 그 전만 해도 한 6개월, 3개월 전만 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물론 경계심이 풀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실은 삶 속에서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들의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스스로 누구를 만날 때 굉장히 신경을 한 번 더 쓰게 된다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지 혹은 만나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코로나19와 같이 거리두기를 먼저 염두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거리를 둘지 혹은 누구와 가까이 할지.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누구와 더 가까이 두어야 될지를 분명히 확실히 결정을 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둘째가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해봐요. 심술궂게. 넌 고기가 좋냐, 아빠가 좋냐? 고민하면 이건 뭐예요? 이미 고기로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 고민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건데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이미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넌 내가 좋냐? 아니면 질병에 걸리는 게 더 무섭냐? 고민하고 있으면 이미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주저없이, 예, 예수님, 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의 결과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는 정말 어렵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끼리 사랑한다 하면서 난 너 사랑해. 근데 만나지는 말자. 그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만나고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 만남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의 기쁨을 얻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사랑하죠. 그런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면 진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세상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뭐라고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세상 인류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병들어 죽어가는 자 살리라고 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십자가, 내게 맡겨진 작은 일부터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맡겨진 십자가가 뭡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큰 일을 하려고 부담감 가지고 계획만 세우시고 그냥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작은 일 있잖아요. 그 지난주에 제가 저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숙제를 금요일부터 내줬어요. 뭐 하라고 했냐면 웃으라고. 실실 웃으라고. 자녀를 혼낼 때도 웃으라고. 근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웃지를 못해. 그런데 혼내면서 웃어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왜 이렇게 웃지?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웃는 일보다 실은 세상 일 때문에 웃는 일과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예수님보다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걸 보니까 돈이 더 중요하구나. 명예 때문에 울고 웃는 일이 더 많으면 예수님보다 명예가 더 좋구나. 여러분, 우리를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과 놀라운 사건은 실제로 보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 귀합니다. 물, 공기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귀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시는 아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린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이보다 더 쉽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다 빚고 내려놔야 돼.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이 끝난다면 더 무엇을 구하겠어요? 그치요? 더 구할 게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 뭘 구하겠어요? 구할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수님 외에는 없게 된다는 거.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미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게 분명히 현실이에요. 그분들 놓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3절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계의 신임금 우리 구주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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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하여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고 있음임을 증거하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것을 다 비워두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